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자, 우리가 사실 지금 상황이 할렐루야 할 상황은 아니죠. 오늘도 강릉시청에서 직원이 3명이 나타났는데 지금 정말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에 관한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데 오늘 3번째 시간입니다. 도보기도 3번째인데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한 느헤미야의 기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지금 나라와 민족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거죠.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성도가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는 지금 힘겨운 시대를 살고 있으며 정말로 어려운 시대를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방역수칙을 잘 지키기만 하면 어떻게 이 코로나로 인한 그 모든 사태가 조기에 진압될 수 있는 것을 기대를 했었죠. 작년 초기만 해도 그렇죠. 우리가 방역만 잘하면 K-방역 하면서 방역만 잘하면 어떻게 조기에 이것이 진압이 되고 우리가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기대를 가지고 희생을 했죠. 너도 나도 희생하고 나만 희생하면 돼. 정말로 희생하면서 인내하면서 지내왔던 시간들이었습니다. 때로는 희생을 강요하기도 하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기도 했습니다. 다 같이 희생하는 중에 방역수칙을 잘 지키지 않는 이들에 대한 원망과 원성을 보내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1년여가 훨씬 지난 지금은 우리의 이러한 노력이 코로나를 종식시키는데 그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단지 최소한의 방어를 하고 있는 것이죠.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더 이상 너무나도 급진적인 확산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그러한 급진적인 확산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최대한의 방어죠. 방어를 하는 것 뿐이지 이것을 우리의 이런 방역이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여러 가지 거리를 두고 지금 우리 점심도 안 먹고 예배도 잘 드리지 못하는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결국 최소한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깨닫고 있죠. 모든 국민이 아마 다 깨닫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그저 모든 국민이 올해 안에 백신을 다 맞고 또 내년쯤에는 치료제가 개발되기를 바라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대부분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의사와 과학자들 그리고 방역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만을 의지하면서 내년까지 아니면 내후년까지 기다리고 인내하고만 있으면 될까요? 아니죠. 연식선 잘하십니다. 그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금 이 사태를 위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 입으신 분들을 위해서, 힘겨워하는 많은 이들을 위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의 은혜를 구해야만 합니다. 단순히 우리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모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웃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모두를 위해서 기도해야만 하는 그러한 시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의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역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할 수 있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느헤미야는 이 페르시아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 1세의 재위 기간에 그의 궁전에서 술관원을 맡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요, 주전 5세기 중간쯤이었습니다. 유대인으로서는 이례적으로 술관원이라고 하는 고위직을 맡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왕이 먹는 술을 관리하는 관원이 그렇게 고위직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단순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면 직접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보면요, 유교적인 관념의 직업관 때문에 생긴 오해입니다. 유교에서는 직업관이 다 나누잖아요. 신분제도가 나누잖아요. 그래서 노동하는 거는 가장 낮은 직책이고, 그렇죠?
높은 신분은 뭐예요? 머리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쭉 내려와서 지금도 우리가 자녀들 교육할 때 어떻게 합니까? 화이트 칼라 좋아요? 블루 칼라 좋아요? 다 화이트 칼라의 직업을 갖기를 원하잖아. 무조건 대학 보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근데 유럽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독일 같은 그런 선진 그런 나라 같은 경우는 오히려 블루 칼라로 있는 것이 훨씬 더 자신 적성에 맞는다면 훨씬 더 화이트 칼라보다 좋은 환경에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고요. 그렇게 차별이 없다는 것이.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유독 그래요. 그렇죠? 때문에 우리가 술관원이라고 하는 것이 별로 그렇게 높은 직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고 생각이 안 되지만 실제로 고대 사회에서 술관원이라고 하는 직분은요. 정말로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높은 권세를 누렸던 직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술을 관리하고 맛을 먼저 보는 것은요. 누구에게 시킬 것 같아요? 왕이. 네, 가장 믿을 만한 사람한테 시키는 거예요.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조선시대의 김이상궁처럼 독의 유물을 판별하기도 하고요. 가장 안전하고 가장 좋은 술을 왕에게 제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지금도 술자리에서 사회생활을 많이 하는 일들이 사회생활의 많은 일들이 술자리에서 이루어지잖아요. 왕의 술을 먹을 때에 그와 진솔하게 대화할 수 있는 술관원의 영향력은 정말 어마어마했던 것이죠. 왕의 술친구였어요. 지금 말하면 왕의 술친구. 심지어 그들은요, 이러한 왕과의 친분, 술친구였잖아요. 이렇게 왕과의 친분을 등에 업고 나중에는 이제 왕의 옥새를 관장하기도 했고요. 고위 재정 관리 역할까지 왕실과 뿐만 아니라 나라의 재정까지도 관리하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겸직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러한 느헤미야 앞에 어느 날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의 형제 중 하나인 하나니가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는 아무도 너무 반가운 마음에 그를 맞이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말을 듣고 동시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떨어져 있던 형제를 만나는 것은 매우 반가운 것이지만 동시에 그 형제가 있는 예루살렘의 상황은 결코 좋은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조심스럽게 예루살렘의 상황을 물어보게 되는데 그는 정말로 좋지 않은 그 소식을 직접적으로 듣게 됩니다. 그의 형제는 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라는 말을 전하죠. 이 당시가 언제냐면요. 예루살렘이 멸망한 지 약 140년 정도가 지난 시점이에요. 140년. 당시 예루살렘의 상황은요. 140년 전에 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파괴된 이래 여전히 그 폐허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때문에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리고 1, 2차 포로 기한 때 복귀했던 사람들은요. 도적들과 외부 세력의 노력과 침략에 거의 무방비 상태로 있는 것이죠. 당하고만 있어야만 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1, 2차 포로 기한이 이루어지고 나서 에스라에 의해서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지만 이 역시도 방해로 인해서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예루살렘의 상황을 잘 알고 있었던 느헤미야는 아니나 다를까 그곳에 있던 이스라엘의 자녀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성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탔다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자마자 매우 참담한 심정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본문에서는 그가 이 말을 듣자마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그 자리에서 소식을 듣자마자 앉아서 울고 단순히 그때만 우는 것이 아니라 수일 동안 슬퍼했다고 얘기해요. 수일.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냥 슬퍼하기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이러한 극심한 슬픔 가운데에서도 그가 해야만 하는 그 본분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아무리 슬픈 상황과 현실에 있다 할지라도 그가 할 수 있는 그런 최선의 행동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에
느헤미야의 기도 방법을 보면요.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는 아까 얘기했듯이 슬퍼하면서 기도했다는 거, 애통하면서 기도했던 것이고, 두 번째는 이 금식 기도입니다. 느헤미야는요,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과 그들이 겪고 있는, 또 겪어야 할, 앞으로 겪어야 할 그 수많은 고통의 무게를 생각하면서 애통하는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냥 마냥 주저앉아서 자책하고 낙담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들을 위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때 그가 선택한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은요, 바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성경에는 본문의 느헤미야의 금식 기도 외에도 수많은 금식 기도가 나오죠. 예수님도 했고요. 많은 이들이 했습니다. 회개를 위해서 금식을 하기도 하죠. 또 헌신이나 소원을 위해서 금식을 하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또 치유를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하기도 하고요. 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하죠. 수많은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금식 기도는요, 여러 가지 상황 아까 얘기했죠. 이 모든 상황에서 금식 기도를 한 궁극적인 이유는요, 무기력한 인생이 내가 아닌 나는 정말 무기력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 하나 앞에. 금식할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돼요? 더 약해지잖아요. 정말 나는 약합니다. 오직 전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내가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습니다라는 것을 금식하는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나는 내 생명도 주님께 달려있습니다. 금식하다 보면은 많이 금식하면 어떻게 돼요? 생명의 위협도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도 다 내려놓고 내 생명까지 내려놓고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달려있고 주님의 뜻하심에 달려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금식 기도의 모습입니다. 때문에 느헤미야가 슬픔 중에 하나님께 금식 기도를 드린 것은요,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함을 보여주었고요. 우리와 마찬가지로 그 역시 지금도 스스로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었음을 나타낸 것이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느헤미야는요, 응답받기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가 기도를 시작한 것이 기슬루월이고 그가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총독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떠나는 때가 니산월로 나오고 있습니다. 2장에 보면 니산월이 나오는데 이 기슬루월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12월이고요. 지금 달력으로. 니산월은 그 다음에 3월이 되겠죠. 약 4개월 정도가 지난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느헤미야는요, 이 4개월 동안 계속해서 기도하였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였던 것입니다. 6절 말씀 보면 그가 주야로 기도했다. 정말 열심히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도는요,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반드시 응답을 받을까요? 하나님 만나줄 수밖에 없는 방법을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데 어떻게 응답을 안 받을 수 있어요? 한 번 기도하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임할 때까지 시도 치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걸 생각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한 번만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충분히 이루어 주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때와 방법은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때와 방법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는 우리가 기도를 한 것조차 잊고 살다가 어느 날 이루어진 일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기도 하죠. 혹은 그것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인지도 모르고 지나갈 때도 있어요, 우리가. 그러나 만약 느헤미야와 같이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를 하게 된다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하신 그 순간 바로 즉시 깨닫게 되고 바로 주님께 감사하면서 기도의 능력을 체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기도는요, 호흡과 같아야 돼요. 호흡이 끊어지면 육체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처럼 기도가 끊어지게 되면 우리의 영적인 생명도 사망의 상태에 놓여지게 됩니다. 즉 영적인 분별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역사를 온전히 바라볼 수 없게 됩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소원하는 형식을 가지고 있지만 본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들어가는 통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우리는 기도를 하다가 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내가 부족해서도 있고요. 기도를 해도
답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에 때로는 오랜 시간 기도하다 보면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좀 매너리즘에 빠지면서 형식적인 기도를 할 때도 있죠. 이것을 극복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기도를 할 때 그 응답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의 기도의 내용을 좀 볼까요? 기도의 형식을 봤다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첫 번째는요. 자복하는 겁니다. 자복하는. 이렇게 금식을 하면서 또 오랜 기간을 기도하였던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 그는 먼저 이스라엘 민족이 왜 이렇게 포로가 되고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땅이 황폐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스스로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다니엘의 기도에서 똑같이 나오죠. 다니엘의 기도에서도. 즉 그는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겪는 모든 불행이 다른 외부적인 원인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역사적으로 그냥 보면 세계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고통받는 게 뭐예요? 우리가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 생각하고 또 세계사를 공부하는 사람이라 생각한다면 이스라엘이 고통받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힘이 없기 때문이었죠. 인문학적으로 바라보면 힘이 없기 때문이고 또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한 제국이 생겼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한 제국이 생겨서 멸망한 거잖아요. 세계사적으로 보면 이거는 내적인 거예요, 외적인 거예요. 외적인 것을 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물론 그냥 겉의 모습을 보면은 강대한 나라의 침입으로 멸망한 것이지만 그리고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지만 진짜 그 본질은 뭐였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는 것을 그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또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이들에게는 반드시 본질을 볼 수 있는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단순히 여러 가지 어지러운 정황을 보면서 이건 이렇기 때문이고 원인과 결과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는 이스라엘 민족의 범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더욱 슬퍼하면서 무엇을 하냐면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한 자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상기시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이시라고 간구를 합니다. 그가 기도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요. 그의 기도가 언약에 기초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세 번째 시간이지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였어. 그리고 다니엘의 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를 상기시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을 상기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즉 그는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 그 말씀으로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을 부르면서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맺으신 그 언약을 상기시키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바로 이어서 이 죄의 자복을 합니다. 그가 고백하는 죄의 자백은요, 이스라엘 민족의 범죄로부터 자기 자신과 자기의 아버지의 집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게 좀 특징적인 건데, 그는 결코 이스라엘의 범죄함이 자신과 무관한 것을 여기지 않아요. 그는 느헤미야는요, 언제 온 사람이었냐면요, 2차 포로기 때, 1차가 아니라 2차 포로기 때 그 부모들이 잡혀와요. 그리고 이곳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태어나기 이전에 범죄한 것이죠. 그래서 멸망했잖아요. 멸망한 이후에 태어났거든요. 멸망한 이후에 이 페르시아에 잡혀온 부모님 때문에 이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완전히 어떻게 보니까 우리가 얘기하면은 미국의 이민 2세대, 3세대가 되는 거예요. 몰라요. 어떻게 보면 히브리 말도 잘 할 수 있을까요? 그건 부모가 교육을 했으면 모르겠지만. 때문에 사실 본질적으로 보면요. 이스라엘의 멸망한 이 범죄에 대해서 그는 어떠한 책임이나 의무가 없죠,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민족이 범한 죄와 그의 집안의 대대로 범한 죄를 자신의 죄로 인식하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어요. 내 죄다.
여러분 도복 기도를 함에 있어서요. 누군가의 죄를 먼저 고백해야만 한다면요. 우리는 그 죄가 그 사람만의 죄로 인식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를 이웃을 위해서 기도를 하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떤 기도를 할 때에 우리가 본질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본질을 보게 하실 때에 그것이 그 사람의 어떤 죄 때문이라는 생각이 우리가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신다면 하나님 그가 이 죄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 그가 범죄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 죄를 이것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용서하시면서 그 죄가 그만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이기도 합니다라고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 같은 나의 죄가 될까요, 여러분? 왜 저 사람이 범죄한 건데 왜 내 죄가 될까요? 이걸 모르면요 기도를 할 수 없어요. 왜 내 죄가 돼요? 애통할 수 없어요. 이것을 모르면. 왜 내가 죄가 되냐면요 단순해요, 여러분. 계속해서 제가 강조하는 거지만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요 묘월이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보편교회들은 다 형제 자매고요 한 지체입니다. 가까운 내 가족, 단순히 혈연으로만 이루어진 그 가족만이 나의 가족이 아니라요. 나의 형제 자매가 아니라요.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보혈의 공로를 입은 자들이 다 형제 자매라고요. 내 지체라고요. 어떻게 내가 슬퍼하지 않을 수가 있고 어떻게 그의 범죄가 내 죄가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극단적으로 말하면요. 외국에 있는 어느 교회의 성도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의 범죄함이 우리의 죄임을 동일하게 고백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손이 범죄하였는데 오른손이 범죄하였는데 나머지 지체가 얘를 그냥 잘라버리고 우리는 아무 상관없어요 라고 할 수 있어요?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자신의 죄로 고백한 느헤미야는요 그 죄의 경중에 대해서도 매우 무거운 죄로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는 스스로 남의 죄를 크게 보고 자신의 죄를 작게 여기는 아주 나쁜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죄를 고백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모든 것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조차 우리는 우리의 죄야 우리의 죄성과 범죄함을 고백하며 즉 회개 기도할 때조차도 축소해서 고백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스스로에게. 하지만 이러한 죄의 고백은요 온전한 회개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온전한 회개는 우리 자신의 전적인 부패와 타락에 대해서 온전하게 바르게 고백할 때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이러한 고백이 더욱 빛나는 것은 이스라엘 죄를 자신의 죄로 고백하면서 동시에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라고 고백함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고 크고 무거운 중범죄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주께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매우 큰 용기가 있어야만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법정에 서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자신이 실제로 범한 그 죄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기 원합니다. 때문에 그들은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요. 보통은 변명을 하거나 혹은 자신이 범한 죄를 최소한 축소해서 얘기하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모든 행위는 기만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아무리 축소하고 변명하고 핑계를 대도 본질을 보시죠,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범죄를 할지 말지 갈등하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 내면의 모든 모습까지도 하나님은 디테일하게 다 알고 계시다고요. 오직 그분의 공의로우신 판결에 순종하면서 온전히 우리의 죄를 솔직하게 모든 것을 다 자백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은총을 바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죄를 자복한 느헤미야는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8절 9절입니다. 8절 9절 시작. 옛적에 주께서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뭐 하라고요? 하나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의 기도는 단순히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죄를 온전히 자백하면서 그들이 지금 받고 있는 모든 고통이 당연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멸망한 것이 당연합니다. 지금 이렇게 고통받고 포로로 끌려오는 건 당연합니다. 동시에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것은 우리의 정당한 권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그것은 분명합니다. 느헤미야 역시도 아브라함과 모세의 기도처럼 단순히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의 기도도 명분을 따른 기도를 하고 있으며 모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분명하게 기초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은 그냥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기대어서 기도하지 않고 마치 죄 지은 자가 자신의 몫을 따지는 것처럼 하나님께 당연히 용서해 주실 것을 요구하는 듯한 그런 기도를 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 지었어요. 그렇죠? 이거 지금 당연하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느헤미야는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멸망당한 게 당연합니다. 언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은 우리를 멸망시키시겠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멸망당한 건 당연합니다. 고백했어요.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뻔뻔하게 지금 이제 회복시킬 때가 되지 않았냐. 하나님 언약의 말씀에서 모으신다고 하지 않았느냐 다시. 이제 그때다. 당당하게 지금 범죄자가 당당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해되세요?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요. 그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만약 인간의 판사나 어떤 위정자에게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반드시 무조건 그의 자비에 기대어야만 할 것입니다. 때로는 그의 자비를 얻기 위해서 더욱 낮은 모습으로 낮춰져야 될 때도 있겠죠. 혹시나 조금이라도 우리의 억울함을 주장하거나 혹은 우리가 용서받아야 할 이유를 주장한다면요. 그것이 뻔뻔한 것으로 비춰지면서 더 큰 형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법정을 보면요. 그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공방을 하죠. 자신의 모자를 주장하고 뻔뻔하게 나가다가도 선고하기 직전에 아주 최후의 변론 때는 다들 어떻게 합니까? 그냥 최대한 불쌍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때도 당당하게 나는 무죄입니다. 나는 내가 범죄한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나는 당당하게 나가는 사람은 거의 몇 명 없어요. 진짜 어떤 사이코패스라든지 아니면 정말 어떤 범죄, 악에 완전히 물든 사람들 빼놓고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계속 공방을 하다가도 마지막에는 자비를 구한단 말이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반성하겠습니다. 내가 다 내 잘못입니다 하면서 최대한 반성을 하는데 지금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요, 이런 가식적인 반성이 전혀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그분 앞에서는 그 무엇도 숨길 수가 없기 때문이죠. 더불어서 하나님은요, 자신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언약의 말씀은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때문에 우리가 언약의 말씀을 상기하며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신 동시에 우리의 죄도 용서받는 방법이 되는 것이죠. 물론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런 모든 판단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 언약에 회복하실 것이라고 하는,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다시 한번 우리를 세우실 것이라고 하는 그 언약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할 뿐이죠.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계속해서 봅니다. 모세가 그러했듯이 느헤미야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이 크신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백성이 지금은 비록 하나님께 범죄해서 고난을 받고 있고 죄인의 신분이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직접 자신의 손으로 구속하신 하나님의 종들이요 그분의 백성이라고 지금 우리 정체성이 그렇습니다. 지금은 죄인이고 지금은 포로고 지금은 우리가 엄청 힘든 이런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정체성은 당신의
백성들입니다. 어떻게 당신의 종과 백성을 놔두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고 하나님이 버리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완전히 버리시기 전까지는 온전히 주님의 것임을 다시 한번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 크신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과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크신 은혜를 내려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그가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그와 그의 민족이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포로로 끌려와서 이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멸망하게 된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분을 떠나고 또한 페르시아에 있는 수많은 이방 우상들을 섬겼다고 한다면요, 느헤미야는 절대로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간구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나락에, 여전히 정말 포로로 끌려오고 침략을 받아서 정말 온갖 능력을 다 당하고 고난과 고초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의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미워하기보다는 그분을 믿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백성이다. 우리는 그분의 종이다. 단지 지금 그분께서 우리에게 실망해서 벌을 주시는 것뿐이지 그분이 다시 우리를 회복하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분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도,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고 없고의 분명한 차이가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원망할 때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좋지 않은 믿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웃음이 있어요. 하나님 나 힘듭니다. 하나님 나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고 웃음이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때문이라고 한다는 것은요, 믿음이 없는 모습이에요. 그것은 믿는 자들의 행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도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하나님 때문인데 하나님한테 어떻게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느헤미야는 이 모든 상황에서도, 그리고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많은 민족들이 여전히 이 상황에서도, 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죠. 여전히 나는 그분의 백성이다. 그분의 종이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종이죠. 백성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정체성이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해야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느헤미야의 기도가요, 앞서 설교했었던 모세나 아브라함의 기도와 구별된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구체적인 은혜의 수단을 강구하였다는 것입니다. 즉, 단순히 용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간청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용서와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님께 제시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제시하고 있습니다. 1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 사람이 누굴까요?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소서. 이 사람이 누굴까요? 아닥사스다 맞죠? 아닥사스다. 이게 마지막 번역이 조금 불만이 좀 있어요. 제가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이게 이어지니까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입어서 내가 술관원이 된 것처럼 이렇게 그렇게 뉘앙스가 지금 보이죠? 좀 번역이 잘못됐는데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요, 그 사람 앞에 내가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고 뒷부분은 다른 거예요. 그때 나는 술관원이었다. 그러니까 은혜를 입어서 내가 술관원이 되었다가 아니라요, 번역이 잘못됐어요. 잘못되었다기보다는 조금 이렇게 뉘앙스가 조금 오해할 수 있게 번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확한 표현은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라고 하면서 그때 나는 술관원이었다 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정확한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술관원이니까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서 내가 은혜를 입는다는 얘기는 우리가 2장에서 나온 얘기지만 그에게 은혜를 입어서 총독이 되게 해서 예루살렘 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얘기하는 거지 이 은혜가 술관원이 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번역 문제예요. 그래서 보면은 느헤미야는요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죠. 나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스라엘 회복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자복하고 강구하고 있으니 자신이 그 책임을 지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이 행하실 그 역사에 내가 사용되고자 합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귀에 기울이시고 들으신다면 그 응답으로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구체적인 간구를 하죠. 왜 그럴까요? 그가 지금 술관원이기 때문이에요. 술관원이기 때문에 그가 왕이 허락하지 않으면 왕궁을 후상궁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가장 친밀하지만 그만큼 왕에게 얽매여 있기도 하죠. 왕이 허락하지 않으면 어디로 갈 수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은혜를 입게 해서 내가 당당하게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어떤 지위야 그런 것을 입게 해달라고 지금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기도할 때요, 기도한 것으로 만족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 것으로 자신의 역할을 다한 것으로 만족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것은 온전한 기도가 아닙니다. 나는 기도했으니 이제 하나님이 책임지십시오라고 하는 어떤 뻔뻔한 태도인 것이죠. 때문에 기도는요, 일정 부분 우리의 책임을 동반합니다. 하나님은 1차적으로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그분의 역사를 이루는데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에 우리가 주의 도구가 되어질 수 있음을 온전히 인식하고 기도해야 돼요. 당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인식하고 혹시라도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겠죠. 감사함으로 순종해야 되겠죠. 당황해서는 안 됩니다. 때문에 우리 그런 것들 많이 경험할 거예요. 저도 몇 번 많이 경험했던 것 같은데 제 어려운 사정에 대해서 누군가와 얘기하는데 그분이 그럼 같이 기도해 줄게요 하더니 다음날 연락이 왔어요.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나보고 도우시라고 하시냐고 하면서 이렇게 저도 그런 경험 몇 번 있고 저도 기도하는 가운데 처음에 기도만 하려고 하다가 마음이 동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셔서 이렇게 물질적으로 후원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도움을 준 적도 있는데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금 느헤미야 기도 그래요. 하나님 민족이 그렇습니다. 내 민족이 그렇습니다 하면서 울면서 애통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책임주세요라고 그냥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다고요. 이제 결론을 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느헤미야의 기도는요, 우리가 지금 이 나라와 민족 더 나아가 주의 몸된 모든 교회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도해야 되겠죠? 침묵하시겠습니까? 아니겠죠. 우리 모두 주야로 응답하기까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